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을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자.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에 대한 법을 제시해 놓았다. 이웃에 대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이다. 이 계명을 근거로 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자녀들을 제한하고 간섭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결과가 된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의 근본된 취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웃 간의 규범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판단의 기준이 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섬겨야 할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이다.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될 때 건강한 믿음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가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내 영혼아, 계명을 지켜 장수와 영생의 복을 받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아버지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로서 그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당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물질로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품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해도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빌립도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좋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빌립아, 네가 어찌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는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고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과 이럴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럴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의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곧 세상의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셨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보여주실지라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라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들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하셨습니다.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는 주셨습니다. 언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봐라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어떤 사람은 천둥을 쳤다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밝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또 한 번 다시 그 동일한 말씀 그 음성으로 들려준 데가 있습니다. 이제 12제자를 삼으셨고 그 12제자들을 이제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호련히 빛난 구름들이 예수님을 가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래 엎드렸는데 엄청난 우레소리같이 요란한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기뻐서 이 베드로는 주여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도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 보았습니다. 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음성 바로 저의 말을 들으라면 누구의 말 들은 겁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세가 말한 율법을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대표인 바로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남아있으니까 율법도 끝났고 또 선지자도 끝났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백성도 아니고 종도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왕자마마요 공주마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이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라고요? 인간.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이 아니고 참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흙이 곧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만지면 꼬집으면 아픈 고통을 느끼는 이 육체는 낡으면 옷과 같이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날 동안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 진짜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고 자녀이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말이요, 내가 죽으면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가?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왜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 병으로 죽든 어떤 모습으로 죽는 것은 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은 한 명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태중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아이 죽어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10살에 20살에 30살에 50에 60에 100세에 120년에 이렇게 각각 죽는 기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의 한계 동안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 곧 흙으로 만든 토기와 같은 질그릇 같은 이 육체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밤을 따게 되면 뭘 먹습니까? 아이고 이게 밤이네 맛있겠다고 그냥 어제 먹습니까? 그거는 밤송이 때문에 입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겨우 찔려가면서 깠습니다. 아 이게 밤이구나 하고 또 어제 먹습니다. 잘못하면은 이가 나갑니다. 왜? 껍질이 단단한 껍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또 벗겨야 되구나. 그 벗기고 이젠 됐다 그냥 먹습니다. 또 어때요? 입안이 가득 찹니다. 허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밤 하나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밤송이를 벗겨야 되고 단단한 껍질을 벗겨야 되고 또 그 떫은 허물을 벗겨야 해야 비로소 고소한 것을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추를 보니까 아 이게 대추구나 하고 아주 그냥 잘 익은 빨갛게 잘 익은 대추를 하다가 아작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금니가 나가든지 송곳니가 나가든지 아마 이가 하나 나갈 겁니다. 왜? 그 안에는 단단한 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부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냥 통째로 먹어야 되겠으나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자 첫째는 아들 오시기 전에 저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말씀하셨습니까? 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 보면은 이것은 예배서를 기록한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자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은 부모를 섬긴 바 됐다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취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계명이 사실은요. 그것을 범하면 영혼이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범하면 죽임당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든지 안식을 범하든지 또 우상섬기든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과의 계명 가운데서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 계명을 통해서는 이것을 잘 지키면 뭘 준다 그랬어요?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활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준다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랬어요. 골골골골 아프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 유대인이요, 나 지금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윤리관보다도 더 못하게 생활한다면은 너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네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세상 윤리와 세상 기준보다는 그의 행위와 그의 말과 그의 모든 생활이 월등하게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보니까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비가 올 때 말이요, 김동환이라고 하는 그 통보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비 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산을 가져간답니다. 날씨가 쨍쨍 비가 안 와도 그 사람이 우산 가지고는 오늘 틀림없이 비가 오거나 그 이웃 사람들은 그때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일기예보를 하는 중앙관상대의 통보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제가 이제 아침에 전도하게 되면은 9시만 딱 되면 여기 GS 지금 뭐죠? 편의점 거기 보니 이제 은행에 가는 시간이에요. 딱 시계 안 봐도 그 사람만 딱 9시 딱 정각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정확하고 윤리관도 정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정확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윤리의 기준이 되는구나. 저를 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틀림없이 술을 먹지 않고 틀림없이 담배를 피지 않고 틀림없이 오락실 가지 않고 틀림없이 게임하지 않고 틀림없이 주일날은 골프장 가지 않고 틀림없이 주일날은 또 예배드릴 만큼은 텔레비전 보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저는 항상 성경 보고 저는 그 시간에 틀림없이 교회 가는 것을 성경 읽고 가는 것을 본다 이겁니다.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변함없이 꾸준한 것을 보고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이 윤리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저 사람처럼만 한다면은 자녀 키우는 보람이 있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저 사람을 봤더니 어느 교회 집사더라, 아니면 어느 교회 성도더라, 어느 교회 장로더라. 그 부모들이 그렇게 행복해야 한다. 왜? 그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부모를 그렇게 공경을 잘하니 세상에 그런 효자가 없더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가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했나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확실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자녀 삼은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 나는 너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린다. 나는 네가 내 백성 된 것을 나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참으로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겁니다. 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봤더니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내 일을 이루겠구나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요. 참으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지 않고 신앙과 생활은 하나인 것을 보여줍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도록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부모 공경하지 말라 해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무슨 핑계대냐면은 자, 내가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왜?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나 그 시간 예배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부모님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봤더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 내가 일이 좀 있으니까 내가 내 심부름 좀 시키겠다. 그러니 교회 나가지 말고 내 심부름 좀 해다고. 아니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학원 가야지 뭘. 아니면 오늘 특강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신다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는 것 자체는 뭐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시는 여러분 되시 마시고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근본된 취지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라. 근본된 취지에 초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예? 남편을 뭐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그러면 아내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것 가지고 또 오남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 당신 나 사랑하라고 그랬지? 근데 왜 사랑해? 또 남편도 뭐라 합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남편 공경하라 그랬잖냐? 당신 왜 안 해? 또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교회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 밥 안 해주는 거 보니까는 바쁘다고 이렇게 안 하는 거니까 물론 밥을 미리 해놨겠지. 근데 따끈따끈하게 데워가지고 주지 못하죠. 왜? 예배 시간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당신 요것만 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메모해놓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로 좀 배려하는 것만 있으면은요 남편 공경하는 마음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아내 사랑하는 마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초월하는 것은
아내 사랑이 먼저고 남편 보기에 먼저라, 최우선이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당연히 공개하겠지만 오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것 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를 못 섬긴다. 그것도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약속에는 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으면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으라 했으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순종하여 받고 죄산 받는 회개의 침례 받았다 이거죠. 죄산 받았어.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여 모셔드리라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알았으면 그가 명령하신 대로 내 복음을 온 천하의 땅끝까지 전파하라.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육신의 부모도 공경함을 통해서 뭐하라고요? 이제 네가 잘되고 세상에서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잘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경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나를 공경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네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손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앞날이 평탄한 것입니다. 계실 동안에 하지 않고 지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요. 다만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잘 섬김을 통해서 나를 기뻐짐을 통해서 그래서 자손에게 축복되는 그 복이 그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말이요. 그러므로 또 자녀를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가 딱 떠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평생 자녀를 위해서 축복한 그 축복을 그들은 적금을 타먹듯이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듯이 말이요. 여러분, 물질의 재산을 물려주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유산은 영원히 없애줄 수 없고 도둑놈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서 축복한 그 복이 자손 평생에 탈수를 수 있도록 하시고, 자손으로 평생 또 그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자손 천대에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자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도무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라도 죽는다고 하는 것은 딱 그때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고난은 끝, 행복 시작이 바로 육체 옷을 벗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국복 입고 팍 돌아다니다가 손발 딱 씻고 이제 옷 벗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갈아입습니까? 잠옷으로 딱 갈아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 그보다 더 편한 시간이 없잖아요.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된 것은 이 땅에서 날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들죠. 지치죠. 공부하면 지치죠. 그러나 이제 싹 씻고 나서 깨끗하게 무엇을 씻습니까? 예수의 피로 싹 씻고 육체의 옷을, 더러운 옷을, 나가버린 옷을 싹 벗어버리고 병든 옷을 싹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샤워포를 입고 낙원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비로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임종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종 때 절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임종 전에 반드시 회개를 다 끝내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기름때 묻은 손으로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워진 10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러죠. 야, 좀 씻고 와. 여긴
그렇게 더러워가지고 안 돼요. 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 하는 것처럼 주님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옷만 벗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씻는다고요?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옷을 벗고 나서는 씻을 수가 없어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되고 나서는 나 가야 되는데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범인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난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천국 갈, 낙원 갈 준비만 된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시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위해서는 천국갈 준비되어 있다. 이제는 기대하자. 언제 떠날지라도 나는 자신있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꼭 질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랑고랑 하면서도 30-40년 산다는 거예요. 고랑고랑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 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님 하셨지만 저 인간이 나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랑고랑 해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빨리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오라면 갈 수 있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주여 내가 말씀을 계명을 따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예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합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세요. 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도무지 불안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모든 것들 잘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시간에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즉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육체는 힘들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마땅히 철저하게 봉사하시고 또 자녀들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천국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해도 그 감사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염려관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있지만은 그것도 주님께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여 이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일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잡은 사람은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결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수명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게 정해진 수명은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도 있는 것도 또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이제 또 이와 같이 정말 내 정한 수명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는 각자의 수명은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면 자기는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 동안에 우리가 평안하게 건강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아래는 이제 부모와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범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수의 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갈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나만의 자손을 축복하사 주의 계명을 지키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역사하시고 형통함을 역사하시고 강건함을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